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하면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말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은혜 받다, 수동적으로 받는 것을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리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녀는 어떻게 살아도 되고 그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내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형제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 형제가 여러저런 좀 문제가 있었던 친구고 좀 사고를 치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여러저런 말을 하다가 나중에 기도 제목을 이런 기도 제목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나길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 믿음 좋은 자매는 무슨 죄가 있어서 너 같은 애 만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했었던 말 그리고 기도했었던 내용은 네가 바라는 그 배우자의 모습이 네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그 믿음의 성장한 일꾼이 네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받기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경험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2장 말씀을 통해 룻과 보아스와 또 나오미의 입장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라 라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밭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던 또 말씀을 나눴었던 내용입니다. 룻은 구경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듣고 은혜를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밭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참여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에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의 자리로 구경꾼의 입장에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셨다면 구경꾼이나 참관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고 또 별점을 매겨가면서 앉아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판단하실 분이 한 분 있다면 그게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판단자가 있으시다면 그분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 예배의 구경꾼자가 아닌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는 현상을 통해 종종 일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설명 못하니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뿐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셨습니다. 또 그 주권 속에서 그 둘의 만남은 시작된 것입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소개하는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인들이 지금 보아스에게 룻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모압 소녀, 아마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 어린 과부가 지금 아침부터 와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룻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기억하고 있는 룻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에게 잘했다라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보아스의 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인데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지금 이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찾아왔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었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나아갔다.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나아갔다. 누구 생각나는 인물 없으십니까? 성경에? 갈 바를 알지 못한 곳으로 떠났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비유되는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시고 지금도 일하시니 그것 믿고 나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불완전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10절, 11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룻에 대한 평가는 이럴 것 같습니다.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남편이 죽었지만 심오하게 잘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어떤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착하고 충성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 비유와 함께 등장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성도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주인과 종의 이야기죠.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여 증식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둘을 합쳐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만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인간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이슈가 종종 되어지는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균형을 놓칠 때가 종종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건 믿어, 하나님이 하실 거 다 믿어 라고 하면서 정작 보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무엇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게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 보십시오. 룻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가만히 있었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밭으로 나가서 열심히 나달을 주울 때 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보아스를 그 인간의 열심을 보이고 있을 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인들이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보아스가 마음이 굳혀질까요?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날 해석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자매 얼굴만 이뻐, 그 자매 좋은 가방만, 신상품만 갖고 다녀, 그 형제 차만 좋아라고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좋은 평가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뻔한 만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자가 된 것입니다. 기업 물자에게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족이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장 1절에서 보아스는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고 있고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기업 물을 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압 소녀, 아침부터 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보아스에게 과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모압 소녀 룻의 충성되고 성실한 모습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룻의 태도가 그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주권을 믿되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 처음 되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갭이 큰 나이죠. 1학년부터 6학년. 그 아이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 100명만 넘기면 유년부와 초등부로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기억이 나는데
너무 긴장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말 빠르고 말 더듬을 때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 2학년짜리입니다. 제일 앞에 있었던 2학년짜리가 설교하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 전도사님 말 짧게 하세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창피하고 또 그 아이가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설교하려고 강단에 설 때마다 그 아이만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가 제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해 참 은혜를 주셔서 100명이 넘었고 유년부와 초등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부서 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아이 없는 부서 초등부 맡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4학년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저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설교하는 것이 내 능력인가 또 하나님의 능력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나의 실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설교 준비했었던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원고를 네 실력껏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서는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에게만 100% 의지하면서 설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의지하되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전지하신 그 절대 주권을 의지하되 그러나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요 은혜를 구했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나갔지만 자신의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와 방종은요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방종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은혜와 무책임도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요 열심이고 은혜와 최선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덩어리를 분리한다면 은혜와 최선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최선이 같이 갈 때 가장 건강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날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나누어라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보아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신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에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보아스가 유력한 자, 능력 있고 권세에 있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문이나 매스컴 같은 데 보면 능력 있고 권세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받으면서 유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비교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엘리멜렉을 소개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사함이라고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정통 속에 있는 에브랏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터줏대감 같다. 지금 말로는 터줏대감 같은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나오미의 말하는 바 아비멜렉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부유한 엘리멜렉. 그러나 베들레헴의 기근이 오자 모압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떡집에 떡이 없자 떡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떡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풍족했지만 그 풍족한 것을 빼앗길까 봐 떡을 찾아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떡을 찾아 약속의 땅, 그 신앙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을 버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떡의 문제는 분명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로
떡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시험하고 있는 사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떡의 문제 때문에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때든지 자신이 선택한 남겨진 백성들을 항상 두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인물이 바로 그 보아스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그 떡집에 떡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켜낸 보아스와 같은 인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를 하시고 또 구약과 신약을 매일 읽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살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육신적인 굶주림에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굶주림에 무감각해진다면 그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기 전에 육신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말씀의 살 길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성도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었던 유력한 자입니다. 아시겠지만 힘이 있고 돈 많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대자라는 그 단어를 못 쓰고 중자라는 단어를 쓴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 나라가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군사력도 지금은 러시아에 의해 이어 세 번째의 그 위치에 있지만 곧 따라잡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힘도 있고 돈도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곧 모든 면에서 세계 1위가 되고 패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요, 선진국이라는 소리는 절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도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가장 크게 박해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냥 돈 있고 힘 있는 나라지 절대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고 돈 있는 거와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자신의 일꾼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요, 그 일꾼들을 진심으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룻과 같은 약자들에게도 율법, 다른 사람들은 떡을 찾아 떠났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함으로써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네가 여호와의 그 보호를 받으며 상 받기를, 하나님의 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상이 있기를 원하고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서 룻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상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처럼 보아스는 왕 대신 하나님께 룻의 보호와 상을 빌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인 것은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로 룻을 보호하고 상을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원리는요, 빼앗는 게 성공입니다. 그렇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는 것, 빼앗는 것이 성공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법칙에서는요, 나누어 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고 성공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양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양으로 따진다면 얼마만큼이 되는 것일까요? 찬송가 30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와 같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음마한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우리 목사님께서 재정 세미나 하셨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으시면 되는데요. 나에게 부함이 있다면, 나에게 부유함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유함이 목적이 되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함이 과정이고 수단이 되어진다면, 그 목적이 나누는 것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부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누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나눔은 플러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오늘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누고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장로님도 나도 그렇다라고 동의하시면서 많은 간증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와 교우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나누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그 고백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뭐 많은 것은 못하지만 넉넉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도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 들 때 있지만,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요, 다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태평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거 누가 바가지로 물 떠가면 어떻게 갈까 하나 고민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쓰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바가지로 얼마만큼 퍼갈까 그거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가지로 아무리 퍼가도 표시 안 납니다. 물탱크 뭐 어떤 탱크로리로 갖고 가도 표시 하나 안 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만약 이런 물병과 같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든 지켜내야죠. 이게 살 길이고 내 양식이니까 이거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바다와 같다면 얼마든지 나누어주고 얼마든지 베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다와 같은 은혜임을 믿는다면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물병 정도의 크기가 아닌 바다와 같은 믿음으로, 바다와 같음을 믿으시고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상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룻을 보호하고 또 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나눔으로써 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눔은요, 없어짐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나눔은 채움이고 넉넉함입니다. 아멘. 비단 물질만이 아니죠. 은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나눌 때, 간증할 때 그 기쁨은 더 커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맞아, 그때 그 나눔을 통해 내게 이런 은혜가 돌아왔었구나 라는 것을 웃으면서 서로 고백하며 간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예, 이게 보아스가 나누고 은혜 베푼 그 은혜로 룻은 곡식을 한 에바쯤 소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라는 단위는 약 한 22리터, 20리터 정도 되는 양이고 무게로 따지면 17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리 17kg 정도면 평균적으로 두 명의 여자가 한 달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더 먹으시는 분들은 더 짧게 먹겠지만, 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하루 만에 얻을 수 있는 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봤을 때 시어머니 룻이 한 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누가 했을까라고 먼저 궁금할 것 같은데 나오미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룻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거론하게 되어지죠. 자,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예,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임을 듣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아스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군대처럼 산속에 신학교가 있었고 의무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형편들이 좀 다 달랐습니다. 뭐 집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넉넉하게 다니셨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다니셨습니다. 사역하는 교회가 크면 이런 수업료 같은 거 걱정 없이 살았지만 또 사역하는 교회가 작았다면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전도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식사를 못하는 전도사님들이 생기자 학교에서는 이런 통을 하나 식당에 만들어 놓고서 그 식권을 산 사람들이 조금씩 베풀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식권이 없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거기서 빼서 사용했으면 됐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도사님들이 그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좀 괜찮아 보이는 전도사님들이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뭐 몇몇에게 불과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이슈화되고 또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 말이 또 우리 총장님에게도 들어가게 되어서 총장님이 그런 메시지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지만 그 은혜가 당연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면서 목회자가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도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부모님이든 목자이든 교우이든 그분들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10살인데요. 가끔씩 자기가 다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그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필요하고 유리할 때입니다. 핸드폰 사달라고 할 때 다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잘 때 인형 끌고 자면서 다 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오미는요,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룻과 나오미입니다.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아들들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호의를 베풀었다는 해석과 또 하나는 뒤에 나오고 있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과 연결된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사하신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하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아들들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이제 소망이 끊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죽어서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기쁨으로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또 죽은 것 같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감격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실상 죽게 된 것입니다. 육체가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죽은 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에덴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모든 내용이 성경의 주된 스토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인지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몰락한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고헬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해서 대신 기업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고헬,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죽은 자 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 에덴을 약속하시고 신천 신지를 약속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오미는요, 이 보리를 얻어온 룻을 보며 은혜 받음에 감사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만족하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받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그 기업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받은 은혜, 예전에 받았었던 은혜, 지나간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하는 은혜, 그리고 내일 주시는 은혜를 하루하루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실 더 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헤세드, 누리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룻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최선은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은혜는 최선을 다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튜브에 보면 코로나 시대 대예언이라고 하면서 여러저러 말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에 휘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나누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거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증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요, 물질도 나눌 때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요, 부족함이 아니라 채움이고 더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기쁨과 이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을 드릴 텐데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야 할 그 땅을 사모하며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라는 찬양입니다.